일사백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알 수 있다. 뭐 100가지뿐이겠습니까? 뭐 1000가지 더 이상도 알 수 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죠. 한 가지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영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풀린 그러한 과장된 언어, 과언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충분히, 물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짧은 한 절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갔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키워드가 뭐냐, 주제, 중심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영접이에요. 영접.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불과 몇 절이 안 돼요. 그 속에서 여러 번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 그건 뭐냐?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접은 데코마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손으로 붙잡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자, 내가 꼭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내한테 오질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손을 붙들고 가지 마세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해서 억지로 붙드는 것이 뭐냐?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 1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궁금한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장막 앞으로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막에서 나가서 엎드려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인에게 뭐라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또 자기 부인에게 뭐라 합니까? 사라에게 뭡니까? 떡을 만들어서 사람 3명이 왔는데 이만한 떡덩어리 3개를 만들어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넘치도록 이분들을 대접했죠. 이게 뭐냐? 영접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 안녕 잘 가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데 힘들게 희생하면서 노력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일을 손으로 붙들어서 끌어왔어 모시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데코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듣지도 않고 다 그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영접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느냐?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제자들을 대접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나도 당해봐서 잘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뭐같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제자들을 손으로 붙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관계인데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간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억지로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내 마음,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게 뭐냐?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정말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손을 붙들면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손으로 붙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 지혜와 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에게 궁금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배워라. 다 한 맥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뭘 잘해야 되냐?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지 않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서게 됐을 때에 우리는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거기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평생을 밥을 먹고 뭐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하고 뭐 다 해왔는데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런 판단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상을 받고 싶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아까 누가복음 답이 나왔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 중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받고 싶은 상은 어떤 상입니까?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저는 뭐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도 좋아했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요즘 제가 며칠 전에 그 월드컵 축구를 보니까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처음에 졌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죠. 여러분들 피파에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요, 이제 경기를 하는데 32강, 16강, 8강, 4강, 2강, 1강이 가잖아요. 결국은 저 뭐냐? 저 트로피. 저 트로피는 주지도 않아요. 빌려주는 겁니다. 가지고 그냥 4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것도 안 돼요. 저거는 그냥 잊어버리면 다 배상해야 되는 엄청난 중요한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TV 중계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 상 하나 받기 위해서. 그걸 4년 동안 준비해서요. 그 준비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시간 넣고 다 해서 저 상, 자기 것도 안 되는데 잠시 빌려주는 저거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친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을 이런 상 저런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이었죠. 여러분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를 영접한 상, 의인을 영접한 상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은요, 받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짧고 그 다음에 정말 인생에 흠이 많고 부끄럽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상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의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상, 의인을 영접하는 그 상은 너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게 굉장히 지혜 아닙니까? 이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영접하는 상, 또 아니면 영접한 상, 이걸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좋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자기 뒤를 지나가고 자기 옆을 지나가는데 나는 그냥 분명히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붙들고 그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뭐 영접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기회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이걸 좀 쉽게 표현 드리면 here and now. here라고 하는 여기라는 뜻이고 now라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잘 인용하고 잘 그렇게 썼던 신학자가 있죠. 종교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here and now,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는 캐톨릭의 신부였어요. 근데 이 캐톨릭의 신부에 하다 보니까요, 성경과 반대가 되는 엄청난 비성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뭐 교황이 신부가 사람들에게 면제를 해주고 연옥이 있다 그러고 그 연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이름으로 면제를 부를 사면은 신부가 기도하면 연옥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서 돈 장사를 했단 말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지.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 속일 수가 있었죠. 그럼 오늘 밝은 세상에 다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된 이 성경을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앞장서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의 현재성, here and now. 지금 우리 미래에 어떻게 또 과거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마틴 루터는 굉장히 강조를 했죠.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고 지금 심는 그것을 나중에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심지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라고 하는 것, here and now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와요. 이 장마 때는 심어놓은 걸 캐야 돼요. 캘 때예요.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7월에 한더위가 지나면 이제 8월 말 지나고 8월 하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심을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 7월 달은 또 7월, 8월은 뭡니까? 밭을 준비하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게 세상도 굴곡이 있고 흐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이때는 뭘 심고 뭘 거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그 세상보다도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에 내가 언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며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뭘 생각했냐?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열매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오늘 그런 씨앗, 그런 열매를 내가 오늘 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인용을 해서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여기에서 우리들은 미래를 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는 그 소자예요. 소자. 그다음에 망자는 바랄 망자입니다. 기독교는요,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바로 그 연결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기독교는 현재에서 미래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최고의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42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크고 잘 되는 그 사람은요, 여기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잘생기고 뭐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다 갖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냉수 한 그릇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주인이 기뻐하는 사람. 시원하다. 갈증이 다. 너를 보고 너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이런 냉수와 같은, 여름날의 냉수와 같은,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야기는 뭡니까?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사랑을, 큰 사랑,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의 큰 축복과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굴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냐? 냉수 한 그릇,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이 냉수를. 냉수 한 그릇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너무 오늘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대답할 수 있으면요, 오늘 이 본문은, 본문이 굉장히 짧아요. 그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냉수 한 그릇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옆 사람? 누구? 예? 누구요? 목마른 사람? 그 목마른 사람은 누굴까요? 예. 누굴까? 예수님께서 지금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가장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누구요?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아주 짧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정말 냉수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나중에 뜨거운 화염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냉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이 그거 필요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그게 필요하실까요? 제자들이 정말 그게 필요할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죄 지은 인간들,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마지막에 냉수가 필요한데 냉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수의 중요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목마르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 정말 마지막 결정적일 때 그 냉수를 필요로 할 때는 냉수가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사실 현 주소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을 영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목마름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은 냉수의 필요성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 야,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 예수님 한번 보세요.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뭐 많은 돈을 뭐 주고 뭐 대단한 걸 드렸기 때문에 뭐 칭찬받은 그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은 뭐냐?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 작은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드린 것은 별것 아니었는데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제가 목마른 사람입니다. 제가 우물 곁에 살고 있지만은 제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냉수 한 그릇 드리는 것은 내 모습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다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목마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냉수를 대접하는 그 모습들이죠. 아까 나왔던 바로 42절 다시 한번 보신다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은 있다는 거예요. 상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 상의 의미를 알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죄인, 내가 목마른 사람, 내가 목마른 여인이고 내가 목마른 남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저는 정말 갈급합니다. 그걸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어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냉수 한 것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 내 눈이 뜨여지고 내 귀가 열려져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냉수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너는 상을 받겠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냉수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냉수를 선지자에게 드릴 줄 알고, 냉수를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성과 자신의 허물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냉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걸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냉수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교만하게 또 방심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정말 냉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아직 상을 받지 못한 자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싶고, 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정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에게 나도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냉수 한 그릇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파송한 그 제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 자인가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그 마음 있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생활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누군데 하는 아직도 그런 나중에 목말라 할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 나는 목마른 사람이고 나는 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생명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선지자,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영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 받을 만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짧은 본문, 너무 짧아요.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접하는 마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잘 배우고 뭐 대단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잘 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은 예비되어져. 그 예비된 상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는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주님의 냉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선지자들, 그런 제자들, 그런 예수님에게 나도 냉수 한 그릇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안목과 그 생각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큰 상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의 영접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냉수 한 그릇 잘 대접하면 복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그저 여기 와서 내 대접받고 내 뭐 먹냐, 뭐 입냐, 뭐 되냐, 뭐 어떻게, 그런 것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옆에 사람에게 오늘 냉수 한 그릇 떠드리고, 냉수가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멀리서 와서 뭐 퍼오고 그래야 돼요. 그건 옛날의 이야기지. 바로 옆에 수도가 있고 바로 옆에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냉수만 물만 먹이지만, 여러분들 이 냉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어 주는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냉수예요. 그래서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사랑이 가정에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에 있고 이 세상에 있으면요, 세상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냉수 한 그릇으로 잘 영접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내일 또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 냉수 한 그릇 잘 한번 대접해 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모습이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목마른 인생인 것을 네가 아느냐?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냉수한 것을 잘 대접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